예, 여러분 3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 가운데서 저와 함께 봉독할 부분은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8절부터인데요.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동네의 베다니에 이제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장례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도 모여 있고요. 모든 분위기가 뭐 곡도 하고 울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장례식장 슬픔 그 자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니까 함께 위로하기 위해 있던 유대인들도 울고 뭐 그냥 분위기가 우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그것을 보시던 예수님께서도 심령에 비통한 마음을 느끼시면서 우셨다. 35절에 보면 요한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제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이 어떠하였는가를 이렇게 잘 표현해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만 봐도요.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이 신적인 모습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함께 슬퍼하셨고 또 능력도 베푸시고 하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 전적인 사람의 모습을 함께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 나누었던 부활에 관한 소망,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진행하십니다. 예, 이제 39절에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소위 말하는 이 당시에 그래도 좀 사는 사람들은요, 석회 동굴 속에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죠. 그리고 그 입구를 돌로 이제 막아 놓았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께서 저 돌 문을 열어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마르다가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흘이 됐는데요. 이제 뭐 냄새가 날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냄새가 나는데요. 그렇게 하자 야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너는 또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해봐. 이제 그렇게 해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놀라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
돌문이다, 그죠? 그걸 열어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상황에 저거 열어두면 썩은 냄새가 날 겁니다. 사람 썩는 냄새 납니다. 그죠? 그래서 장례식장 예전에 제 어릴 때 뭐 동네 장례식장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는 시골 같은 경우는요, 집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을 피웁니다. 제가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집에 모시는 걸 봤거든요. 이제 외할아버지는 거기서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향을 피워요. 왜 피우겠습니까? 첫 번째는 냄새고요. 두 번째는 벌레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이 향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조금만 뭐 해도 벌레가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을 잔뜩 피워두면 이제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만큼 냄새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 썩는 냄새 아주 고약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마르다하고 말씀하실 때 누가 더 논리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마르다의 말이 더 논리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비논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 사역,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비논리적인 거예요? 비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우리의 상상력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성과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마르다의 말이 맞는 얘기죠. 아니, 장례 치른 지 3일 됐으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돌문을 지금 열라고 하시는 게 이게 논리인 거예요? 비논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볼 때는요, 마르다가 볼 때는요, 이거 비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우린 여기서 혼란스럽습니다. 와, 이게 신앙적으로 결단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논리고 어떤 게 비논리지? 어떤 게 합리적이고 어떤 게 비합리적이지? 이단 사이비들은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먹으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는요, 그게요, 이만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선명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중간에 사람이 가로치는 낌새가 보이면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미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이 부활의 그 소망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논리예요. 그런데 이게요, 믿음으로 가는 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기도 왜 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의도성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는 신방을 가서 이제 간단하게 설교하고, 그리고 설교에 담을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함께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는 거죠. 바로 이 일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탁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때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보게 되겠죠. 그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니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사단은요. 사단에게는 그냥 위탁된 거예요. 사망 선고를 내렸으니까 그 사망 선고를 집행하는 사단의 손에 맡겨준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에 그거 하나님께서 압수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용도 폐기라고 해야 될까요? 역할에요. 충실하지 못하면 그 역할 압수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누군가를 신임해서 장관을 맡겨요. 그런데 이게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해임 처분해버리잖아요. 장관은 날릴 수 있어요. 예. 처관도 뭐 날려버리죠. 그죠? 이렇습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날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날려버린 거죠. 예. 요한계시록에 부당한 짓을 하니까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이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향하여서 주권자로서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진 비통함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들을 또 한번 생각하십시다. 어쨌든 결론은요.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절망, 탄식, 슬픔이라고 하는 그 무덤에 입구를 막고 있는 뭘 옮겨놓으라고 그랬다고요? 돌을 옮겨놓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될 텐데요. 오늘 우리의 삶의 가능성을 꿈도 꾸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확 문을 닫고 있는 그 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옮겨놓는 그런 금요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옮겨놓으라 할 때, 저거 어떻게 옮겨요? 그래도 옮겨놓으라 하시니까 내가 옮기겠습니다. 냄새가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그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오늘 금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놓으라 하신 예수님. 그 속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어떤 가능성, 소망, 기대하는 마음들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드는 그 무덤, 그 무덤을 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면서 내가 열어야 할 그 무덤의 돌이 주의 손에 의자여서 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